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8장을 조금 시작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복음서에서는 어떤 예수님의 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 부활의 과정, 부활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거를 아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 부활의 과정이라든지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뭐 부활할 때 막 예수님의 몸에서 막 광채가 나고 갑자기 눈을 감고 있었던 예수님이 눈을 번쩍 퍽 뜨는데 눈에서 빛이 퍽 나고 막 이러면서 벌떡 일어나셔서 아주 그냥 황홀한 모습으로 막 변화되는 이런 과정은 전혀 기록돼 있지 않고, 이 부활로 생겨난 결과들에 대해서 주로 초점을 두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과정은 설명하지 않지만 부활의 결과로 나타나는 빈 무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 주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이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일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하지, 부활의 과정이라든지 또는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유념을 하셔야 될 줄 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활과 관계돼서 우리들이 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죠. 우리 마태는 원래 세리였습니다. 세금 받는 사람, 오로지 돈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태를 벌레만도 못한 자, 매국노, 로마에 충성하는 자, 우리의 돈을 뜯어가는 흡혈귀,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리를 거의 창기랑 동급 취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뭐 남들이 뭐라고 욕을 하든 뭘 하든 난 돈만 벌면 돼 하면서 그냥 돈에 눈이 벌게서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돈이, 황금이 이 마태에게 전혀 만족을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같이 정말 돈을 많이 벌어봤지만 자기에게 전혀 어떤 행복감을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죠. 이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이런 나를 과연 주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어떤 세리로서 이 세금 받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태보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예수님이 불러주셨죠. 그래서 마태는 자기의 모든 세리의 그 아주 돈 많이 버는 이 직업도 다 때려치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정말 각오하고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던 자입니다. 바로 이런 마태가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 마태복음이에요. 자, 근데 이 마태는 후일 전설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 마태가 아주 딴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전에는 돈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제 자기의 남은 인생을 오로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전념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도 기록했던 자예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마태는 처음에 유대 지역, 요 유대 이스라엘 땅 지역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점차로 이 주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이 유언적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이 유언적 말씀을 듣고서는 가서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만 전도한 게 아니라 점차로 이 동쪽 지역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이전에 그 페르시아 지역, 이란 이라크 지역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다녔다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태는 이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또 이 아프리카 쪽에 이집트, 이디오피아 지역에 가가지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디오피아로 갔는지 페르시아 지역으로 갔는지 이 페르시아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마태가 우리 지역에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디오피아에 있는 사람은 마태가 우리 지역에 왔었다 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그거는 어떤 역사적으로 확증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분명한 공통점은 뭐냐면 마태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복음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 저 동쪽 지역 페르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디오피아라든지 가능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서 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치려고 했던 이방인의 사도로서 남은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인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생활했던 자예요. 근데 이 마태가 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 크리스찬들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제가 좀 화면을 또 하나 다른 화면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우리 마태복음 27장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27장 62절입니다. 그 이튿날은, 제가 지금 요 화면에 파란색 하이라이트 친 부분입니다. 그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므로 저자가 혹시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혹은 또 제자들이 와가지고 시체를 도적질해가지고 백성에게 말하되 자기들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은 이 유혹이 전부 다 더 될까 하니 이거 반드시 가서 지켜야 됩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유혹이 전부 다 더 될까 하나이다 하니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태복음 28장에도 보게 되면 또 28장 13절서부터입니다. 잠깐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이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이건 뭐 난리가 날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추종하고, 그러다 보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자기네들의 그 명성이라든지 인기가 떨어지게 될 것 같으니까, 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다라고 보고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 가가지고 우리가 잠깐 졸았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와서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이러면서 거짓말로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도적질해 갔다고 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라고 나가서 그렇게 얘기하라고 매수를 해서 아마 이런 헛소문을 퍼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파수병들이 부활한 게 맞는데 도적질 안 했는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지? 또 이러고선 우리가 제대로 못 지켜서 이렇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라는 소문이 총독에게 들리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책임을 지게 될 텐데 이러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야 총독에게 그런 소문 들려도 총독은 예수님의 부활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어. 우리가 적당히 총독에게 뇌물을 줘가지고 너희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만 해. 도적질해 갔다고 얘기해. 이러고서는 이 군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고 매수를 해서 헛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 15절 끝에 보면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라고 돼 있잖아요. 아마 이 거짓말로 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 굉장히 효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유대인들 또는 크리스찬 가운데도 저거 제자들이 거짓말하는 거야. 지들이 훔쳐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이런 헛소문들이 자꾸 퍼져나가다 보니까 아마도 마태가 어떤 동방의 페르시아나 혹은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공동체를 잘 양육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잘 양육하고 있을 때에 믿지 않고 저거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서 그렇게 뻥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마지막 부분, 그다음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주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화면을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 27장과 28장에 보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 마태복음 27장 끝부분 57절에서 61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또 아리마대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 무덤에다가 장사 지내는 모습, 또 그 장사 지내는 모습을 여인들이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은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가 27장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28장에서는 예수님은 죽으시고 장사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만국의 권세를 주님이 다 받으셨다. 그리고 왕으로서 등극하셨다라는 얘기를 마태는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만 의심하는 자들이나 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은 안 믿죠.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실 가운데 어떤 얘기를 기록하고 있냐? 경비병, 파수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수님의 부활 그 사건을 앞뒤로 해서 감싸서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서 경비병을 배치해야 된다. 이러고선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6절까지예요. 경비병을 배치해야 된다. 근데 뭐 이 경비병이 아무런 허술한 이런 경비병들이 아니죠. 로마 군인들이에요. 최정예 로마 군들을 예수님의 무덤에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최정예 로마 군인들을 배치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은 뭐냐? 놀란 파수꾼들이 그냥 부랴부랴 달려와가지고 이 제사장들에게 와서 보고하죠. 야, 이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아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천사를 봤어요. 이러고서 부들부들 땀을 뻘뻘 흘리고 보고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야, 그 예수님 부활한 거 너희들 그거 말하면 안 돼.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해. 이러고서 매수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 가이사의 포고령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가이사의 포고령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이 가이사의 훈령이라고도 얘기하고 가이사의 포고령이라고도 얘기한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그 가이사라의 포고령은 뭐냐? 만일 어떤 사람이 무덤이나 동굴 무덤을 파괴하든지 어떤 교묘한 방법으로 시체를 끄집어내서 다른 곳으로 옮겼든지 또는 임봉한 거, 무덤을 이거를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 훼손시키는 자는 엄별에 처한다 하고 임봉을 딱 하잖아요. 근데 그 임봉한 것을 뜯어내고 다른 돌로 바꾸었다면 이와 같이 범법한 사람들은 신들의 명령과 숭배를 모독한 것으로 인정하여 그런 자를 신문할 것을 명한다. 또 누구든지 그것을 그 무덤을 파괴하는 자는 결코 용납하지 말라. 나는 그것을 위반하는 그 범죄자에게 무서운 형벌을 가할 것을 명령한다. 이게 로마의 최고의 황제인 가이사의 명령이야. 이 명령은 빌라도도 따라야 돼. 이런 아주 그냥 서슬시표란 엄한 명령이 내려진 상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임봉도 했고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누가 감히 시체를 훔쳐갈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다가 제자들이 훔쳐갔다? 제자들이 얼마나 비겁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부정했던 자가 베드로 아닙니까? 제자의 베드로, 제자 중에 최고 정말 대표격인 베드로가 그 지경이었는데 그런 비겁하고 나약한 제자들, 겁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어떤 가이사의 명령이 내렸는데 거기에다가 최정예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낼 수 있겠습니까? 계집 여종 앞에서도 벌벌벌벌 떨던 게 베드로인데 근데 이런 베드로가 이런 제자들이 여종 앞에서도 덜덜 떠는 이런 제자들이 어떻게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이 시신을 훔쳐갈 수 있는가? 거기에다가 가이사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러니 상황이 이럴진데 제자들이 훔쳐간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마태는 이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요 마태복음 27장 후반부 마태복음 28장에서 또 한 번 이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경비병들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에다가 주님의 부활 사건, 주님이 부활하신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이 로마 정치적인 어떤 상황으로 볼 때도 가이사의 훈령이 내려진 것을 볼 때에도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무덤의 인봉을 훼손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가져갔다, 그러면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방방 뜨면서 저 제자들이 가이사의 그 서슬시처럼 훈령을 어긴 자들이다, 저 자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하고서는 아마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핍박과 박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을 잡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제자들이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했다라는 증거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소리 못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막 증거할 때도 그 원수들이, 이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부인하거나 제지하지 못한 것은 자기네들이 볼 때도 주님이 부활하신 사실이 분명해. 그 증인이 누굽니까? 경비병들, 파수꾼들이에요. 파수꾼들이 보고했고 자기는 그들에게 매수를 했고 그런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뭐 자기네들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처벌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이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마태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경비병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부활 사건과 관련지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요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미명이 되는 때는 언제냐? 오늘 시간으로 치면은 주일 새벽이에요. 주일 새벽. 우리 유대인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 내일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의 미명이니까 이게 주일 새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주일 새벽은 이 기독교 역사,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무겁고 엄격하던 율법 시대가 끝이 나고 이 율법 시대가 끝이 났다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을 보다 보면 내가 이것도 못 지켰구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인임을 인식시키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의 이 결국이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 죄의 싹은. 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아. 그럼 죄인임을 깨달으면 뭐 구원받나? 죄인이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시대에 의하면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뭐냐?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주일 새벽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처럼 그런 자들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날이 바로 이 주일 새벽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새벽이 율법 시대가 마감이 되고 이 부활의 주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신약의 시대가 개막되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새벽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 날 열심히 지켰습니다만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어떤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을 안식일 날 드리지 아니하고 주일 날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지켰는데 부활 이후에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수님에게 예배드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일요일을 예배의 날로 지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안식일이 언제라고요? 토요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토요일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토요일 날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거룩하게 했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구별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세상 것과 다르게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별이 뭐와의 구별이냐? 세상과의 구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구별의 의미는 하나님께로의 구별이야. 그러니까 이 안식일 토요일 날은 하나님께만 관심을 향하는 날로 구별해서 예배의 날로 지켜야 된다라고 구약의 율법에서 가르쳤던 거야. 안식일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에게만 예배드리는 날로 구별했다라는 게 거룩하게 했다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토요일 날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날로 지켜라라고 분명히 출애굽기에는 20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임의대로 바꾸거나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을 예배의 날, 안식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지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어야 돼. 그래서 다른 어떤 평신도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주일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이유에 대해서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몇 세기에 걸쳐서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교회, 제7일 풀네임으로 하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예요. 또는 제7일 침례교도 있어요. 이런 어떤 교단이나 단체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구약 성경 아까 출애굽기 20장에서 명하는 안식일에 이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그날을 예배일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일요일에 예배를 채택하는 죄악을 범해왔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범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이 제 마음대로 뒤바꾸는 죄악을 범했다. 이러고서는 이 크리스찬들을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켜야 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요일날 지켜야 되지 주일날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율법을 뒤바꾸는 죄악이다. 이러고서는 정죄를 하고 있어요. 누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제7일 침례교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안식일, 토요일 날 예배를 명하셨고 그날을 거룩하게 했고 그 명령은 결코 변경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게 변경된 것은 왜 변경이 됐냐? 사실 이 초대교회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계속 드려왔는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도 없이 자기 멋대로 일요일 예배로 바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제7일 안식일교, 제7일 침례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예요. 그래서 이들이 또 어떤 얘기도 하냐? 처음에 교회가 한 300년 동안은 안식일인 토요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AD 321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이 토요일 날 드려야 될 예배가 일요일 예배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이런 잘못된 주장까지 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들이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함부로 뒤바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지네 멋대로 바꿨다. 이런 어떤 이런 어떤 죄목을 씌워가지고 이 기독교를 정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7일 안식일 교회 제7일 침례교가 그래요.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 맞아. 출애굽기에 보면 분명히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정을 했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는데 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날 예배를 보는 거야? 이러면서 종종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제7일 안식일 교회 사람들의 주장, 제7일 침례교 사람들의 주장을 듣고서는 우리가 성경을 어기는 것 같다. 저들이 오히려 더 성경대로 사는 것 같다. 이러고서는 아주 혼란해하고 헷갈려하는 분들이 참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에 입각해서 요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된 어떤 성경에 입각한 제대로 정립된 어떤 이런 어떤 말씀을 단단히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부활과 관련지어서 요 안식에 대한 문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교회라든지 제7일 침례교회가 주장하는 것이 맞는 주장이냐? 이거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교회가 지네 멋대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바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콘스탄틴 대제 황제가 야 너희들 토요일날 예배 보지 말고 일요일날로 예배 바꿔 이래가지고 그 콘스탄틴 대제의 압력에 굴복해가지고 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이다. 이렇게 제7일 안식교 같은 데서 주장을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서부터 시작되는 이 초대교회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 부활 이후 그 시초부터 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 또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다 언제 예배 보기 시작했냐? 모두 주일날, 일요일날 함께 모여 떡을 떼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이건 조금 이따 더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제7일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감욕에 굴복해서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이 예배드린 날을 바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의 황제 칙령을 곧 가만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칙령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태양의 날. 여러분들 우리 주일을 우리는 월화수목금토일 일요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요일.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죠? Sunday라고 얘기하잖아. 일요일 할 때 이 일이 무슨 일자입니까? 태양 일자야. 예, 태양 일자란 말이지. 그리고 우리가 영어로는 일요일을 뭐라고 얘기하죠? Sunday. 근데 로마 사람들은 이 일요일을 뭐라고 얘기했냐? 태양의 날. 태양의 날, Sunday, 일요일 다 같은 말이에요. 태양의 날이야. 자, 근데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때에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태양 숭배하는 이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요일, 태양의 날을 좀 어떤 거룩한 날로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 칙령에 보면 존귀한 태양의 날에는 관리들과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안식을 취하게 하고 모든 일터들도 문을 닫게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때가 언제냐? AD 321년 3월 7일입니다. 3월 7일에 이런 명령을 콘스탄티누스가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이 명령을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다시 살펴보면 이 콘스탄티누스의 그 명령은 어떤 일요일을 예배일로 드려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 태양의 날에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태양의 날에 안식을 취해라. 그리고 일터들도 문을 닫아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지 이 일요일날 예배날로 바꿔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콘스탄티누스의 칙령은 뭐냐?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습니까? 어떤 휴무일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를 통치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좀 쉬는 날을 좀 내가 제정을 해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쉬어야 일도 효율성이 있지. 그래서 이 일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한 것이지 예배일로 지정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요일을 휴무일로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잖아. 요 기독교 국가들이 다 뭐 미국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이 영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이 다 일요일을 회사들을 다 쉬게 하고 쉬는 날로 정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의 이 명령에 의해서 예배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콘스탄티누스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휴무일이 필요한데 그날을 가능한 하면 일요일날 해라 라고 명령한 것이지 일요일날 예배 드려라 토요일날 드려야 될 예배를 바꿔라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콘스탄티누스가 이런 명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 또 뭐가 있나? 이 콘스탄티누스가 통치하고 있을 때 콘스탄티누스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공인한 사람 아닙니까? 그때 이 로마 안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 근데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한 그 다음서부터 그때서부터 한 주간의 첫째 날인 그러니까 안식구 첫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크리스찬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저 기독교인들도 일요일날 예배 보고 있고 우리도 휴일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일요일날
휴무일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해서 이 콘스탄틴 칙령을 내린 것이지, 어떤 크리스찬들이 토요일날 예배 보고 있는데 너희들 이제 토요일날 보지 마. 이 태양일이 우리가 섬기는 이 태양 숭배하는 이 날이 거룩한 날이니까 이날 예배드려 해가지고 이 일요일 날로 예배 날이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콘스탄틴 누스는 일요일 날 휴무하는 날로 만들었을 뿐이지 예배 날로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콘스탄티누스의 얘기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러면 주님이 부활한 이후부터 멀쩡하게 있었던 안식일에 예배 부지하냐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했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크리스천들이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드리게 된 성경적 증거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뭐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만일에 로마 황제가 아주 독단적으로 야 너희들 토요일날 예배 보지 마 일요일로 바꿔, 만일에 그랬다면 수백만 그리스도인들이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서는 강렬하게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죽이려면 죽여. 우리는 토요일날 예배 봐야 돼. 난 주일날 절대 예배 못 봐. 하고 막 목숨을 걸고 반발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그렇게 반발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를 봤단 말이야. 이 크리스찬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는 이 크리스찬들이 겁대가리가 없어졌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그야말로 이 맹수, 사자, 호랑이 같은 짐승밥으로 던져주어도, 또는 화형대를 설치하고 막 그냥 불을 태워 죽여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너네들 율법 지키지 마, 토요일날 예배 보지 말고 주일날 예배 드려, 이러고서 했다면 아마 너도 나도 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문제를 놓고 순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렇게 안식일 문제로 인해서 순교했다든지 이런 증거가 전혀 없어. 만일에 이 콘스탄틴 누스와 같은 황제가 예배를 막 독단적으로 바꿨다면 굉장히 이 크리스찬들이 저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포기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순교당하는 편을 택하겠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토요일에서 주일날로 예배드린 날이 바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그럼 거기에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부활 직후서부터는 제자들이 이 안식 후 첫날, 일요일 날, 주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냐? 왜냐하면 그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이에요.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신 날이야.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면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가 내 코앞에 있을 때, 내 마음에 어떤 안식이 있을까요? 평안이 있을까요? 없죠.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언제 안식이 있냐? 죽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에 진정한 안식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것은 뭐냐? 죽음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 자신의 죽음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부활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사인을 주신 날이 바로 이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날이에요.
그러니 이 날이 얼마나 기쁜 날이고 감사한 날이며 정말 인간에게는 복된 날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누가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도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이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한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근데 이 계시를 언제 받게 되냐?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이 주의 날에가 뭐냐? 주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 일요일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요한은 일요일을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 그랬냐? 이 날이 너무 의미가 있는 날이야. 이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안식 후 첫날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날. 이 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 그러니 이 날은 주님 앞에 감사하는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 이런 날로서 표현하기 위해서 일요일이라는 명칭을 안 쓰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명칭도 안 쓰고 이 날을 특별히 구별해서 뭐라고 썼냐? 주의 날에. 이 뭐냐? 주님이 복되게 해주신 날,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날,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의미로 주의 날에라고 이렇게 단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사도 요한 또 다른 사도들 그리고 많은 그 당시의 크리스찬들이 이 주의 날, 이 날은 예배드리는 날로 생각하고 있었고 그날을 그들이 호칭을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이 날을 뭐라 그러냐? 주의 날. 그리고 이 날에는 사람들이 뭐랬냐? 떡을 떼며 교제했다. 자, 그리고 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신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디다케, 그러니까 오늘날의 주석 같은 책이야. 이 신약 성경 외에 디다케라고 하는 초대교회 문헌에도 등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주께서 부활하신 날, 곧 주의 날에 함께 모여라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또 이 초대 교부 가운데 이그나티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이 이그나티우스는 누구냐? 여러분들 폴리갑 아시죠? 이 폴리갑과 더불어서 이 이그나티우스는 사도 요한의 제자야. 아까 사도 요한도 일요일을 주의 날 했는데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이그나티우스도 있고 폴리갑도 있는데 이 둘도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주일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 드리는 날로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그나티우스의 책에도 보게 되면 이 일요일 안식 후 첫날을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 주의 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주일날이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초대교회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받았던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죠. 근데 이 오순절이 어떤 날이냐? 일요일이야. 오순절 성령 강림하신 날이. 보통 이 오순절은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레위기 23장 16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 초실절 안식일이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6월절 기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셨던 날이 토요일이잖아. 근데 그 토요일이 안식일이란 말이야. 그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을 카운트해요. 근데 49일이면 49일 뒤면은 토요일 날 시작했으니까 49일 돼도 토요일이겠죠. 50일이 되면 하루가 더 보태지니까 주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절 되는 날이 뭐냐? 일요일이야, 일요일. 자, 그래서 이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건이 있다면 그게 뭡니까? 첫째는 부활. 부활이 언제, 어느 요일에 일어났다고요? 안식구 첫날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무슨 요일날 임했다고요? 주일날, 일요일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자, 그래서 죽음 문제가 해결된 날도 일요일, 주일이고, 그리고 그 겁 많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날도 오순절, 주일, 일요일. 일요일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경험했던 이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의 날, 주의 날. 그래가지고 그날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떡을 떼며 교제하는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된 거야. 그러면서도 전혀 그들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안 지켜 왜 우리가 주일날 이날 예배를 드리지?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는 날인데 죽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안식일이 어떻게 되었냐? 주일날로 바뀌어지게 된 거야. 전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초기의 저술가인 크리소스톰도 시편 119편을 주의하면서 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의 날로 지키고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르느냐? 주께서 주일에 일요일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일요일이 주의 날로 부른다라고 크리소스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초대교회가 이 일요일 날 과연 예배를 드렸는가? 그런 성경적 근거가 있는가? 거부감 없이 이 주일날, 일요일날 예배드렸나? 그날을 거룩하게 지켰나 하는 근거가 있는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일요일은 매주일 첫날을 기독교의 예배의 날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이 매주일 첫날 이라는 말을 써요. 매주일 첫날. 그래서 매주일 첫날을 언급하면서 뭘 언급을 하냐?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읽어보면 성도를 위하는 이게 사도 바울이 연보,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치면서 한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보에 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래서 이 연보 드리는 날이 언제냐? 매주일 첫날이에요. 일요일이야. 안식 후 첫날. 그래서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성도들이 모였구나라는 것을 이 고린도전서 16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누가도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누굽니까? 난간에서 말씀 듣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사람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모였더니 안식 후 첫날에 배고파서 떡 먹었겠습니까?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주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너희는
기념하라.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떡을 떼는 것은 성만찬을 얘기한 거야. 배고파서 떡을 먹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크리스천들이 모여가지고 떡을 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은 것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떼면서 모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성만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연보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구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모였더니 바울이 이 안식구 첫날에 모였냐? 예배만 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에게 뭐 했다? 강론할세. 그래서 이 안식구 첫날에 주일날에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언제다? 일요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주의 날, 주의 날 이러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일요일 날이 어떤 날이냐? 주님이 부활한 날이지만 정말 죽음 문제가 해결되고 이제서부터 평강이 있어지는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안식구 첫날, 그 주일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날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되었고 했으니 죄의 문제도 해결되었으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참된 안식일이지. 그래서 이런 어떤 신약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래서 이렇게 일요일날 주의 날로 지키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이 토요일 안식일 예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 어떤 십자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의지해야 된다. 주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안식일 예배를 준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려고 하기보다는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로 자꾸 기어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초대교회 때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도 크리스천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많은 유대 크리스천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 같은 믿음 공동체가 주일날 예배 보내, 일요일날 예배 보내.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토요일에도 예배 보고 또 주일에도 예배 보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은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율법 시대는 끝났어. 진정한 안식은 주의 날에 드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토요일에 회당 가는 것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 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초대교회가 이제 막 점차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많은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 회원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삶의 규범을 가르쳐야 되잖아. 근데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크리스찬이 되었어?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삶의 지침을 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문제가 제기가 돼가지고 이방인이 크리스찬이 되었을 때 준수해야 될 것,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이거를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결정문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있어. 이방인들이 이방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 너희는 이제부터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지침을 주었는데 그 지침의 내용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자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사도들이겠죠. 그리고 또 사도들만이야? 누구? 성령과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내리는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에요? 성령의 명령. 또 사도의 명령이에요. 근데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하면서 어떤 이방인 신자가 되었을 때 지켜야 될 내용, 우상의 제물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뭡니까? 우상 숭배로 더럽혀진 음식은 멀리해라. 그리고 이 고기를 먹을 때 피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성적인 음란을 멀리해라 하는 요 네 가지로 국한이 돼 있어요. 여기에 어디에도 이 성령과 사도들의 명령에 보면 너희들이 이제 이방인이었는데 크리스찬이 되었으면 이제 이 토요일 날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야 돼 하고서는 이 안식일을 지킬 것을 명령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 문제,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키는 문제는 이 성령과 사도들의 명령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그 뭐가 중요하냐? 주일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사망 권세를 깨뜨려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날, 그렇게 예배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과 사도들의 명령에 의해서 초대교회의 어떤 그 의견 일치를 본 문제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개종자들에 대한 지침 속에는 어떤 토요일 안식일 예배와 관련된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규정이 없어요. 이제 부활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열려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더 많이 이방인들이 예수 믿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 안에는 어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토요일 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내가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지 토요일 날도 지키고 주일날 예배 보니 또 주일날도 지키고 이랬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날로 이게 정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특별히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로마에 저항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을 마지막으로 열었던 때가 있거든요. AD 135년에 바르코크바 반란 사건 이후 바르코크바 어떤 반란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이 비기독교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통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겠지. 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을 유대인들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을 했어요. AD 135년서부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크리스찬이 된 유대인들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는 이제 누구만 있어요? 전부 다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주의 날 지키는 사람들이 99%야. 그러면서 99%가 주의 날로 지키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 사항을 봤습니다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 부활 이후 이 크리스찬들은 주일날 예배 보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 보기 시작한 것은
멋대로 율법을 어기고 주일날 예배 본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혹은 성령님의 명령이나 진정한 안식, 진정한 안식은 구약 율법의 안식일이 아닌 주님 부활한 다음에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날을 주의 날로 드렸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의 날로 지키게 된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됐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이날 모여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이날에 오순절 성령도 강림을 했고 그리고 이날 모여서 연보도 하고 이날 모여서 말씀 강론도 듣고 하는 날로 이미 초대교회 때서부터 주님 부활 이후 초대교회 사도들 성령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키기 시작한 날이지 인간이 멋대로 바꾼 날이 아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압력에 의해서 바뀌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 주장은 제7일 안식교, 제7일 예수 재림교회 이런 이란과 같은 이런 교회에서 하는 거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능력을 제대로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왜 구약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분명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는데 너네 왜 일요일날 예배 드려? 한번 이유를 설명해봐. 이랬을 때 꿀먹은 그 벙어리 마냥 입만 쩝쩝하면서 그냥 눈만 껌뻑껌뻑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안식일에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주의 날로 지키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과 성경적 이해를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게 된 계기가 뭡니까? 우리 아까 출애굽기 어디였지?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셨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 피조세계의 모든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만든 것을 다 이제 중단하시고 쉬신 날이 언제다?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 토요일이 된 거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뭘 만드실 때마다 그 만드신 후에 따라붙는 후렴구 같이 따라붙는 말이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라는 말이 창세기 1장에 계속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식 세계는 참 좋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다 만들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왜? 인간을 만일에 첫째 날 만들었으면 최소한 무슨 씨나 식물들 만들 때까지는 한 3일은 금식해야 되잖아. 그리고 만일에 첫째 날 만들었으면 해달별이 넷째 날 이루어지니까 넷째 날까지는 흑암 속에서 헤매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먼저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시고 인간에게 그 좋은 것들을 다 주셨잖아. 그리고서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시는 날은 언제냐? 좋은 것을 만드시고 좋은 것을 인간에게 선물로 준 다음에 쉬시는 게 이게 하나님이 쉬시는 날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날에 쉬시면서 뭐하냐? 인간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러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날이 이게 안식일인 거야. 그래서 그날을 세상의 어떤 다른 날처럼 사용하지 말고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만드시고 좋은 것을 주시고 쉬시고 교제하는 날이 이게 안식일인 거야. 그렇다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우리에게 어떻게 안식이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서부터는 이 땅에는 안식이 없었어. 근데 진정한 안식이 언제 주어지게 됩니까? 주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야 되잖아.
그리고 이제 그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활시켜 줄 거잖아요. 이것을 완결 지은 날이 언제냐? 주일날이거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는 아무런 거부감 없이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던 것을 자연스럽게 주일날로 주일날로 옮겨서, 이것이 무슨 뭐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된 게 아니야. 초대교회 사도나 성도들이 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어. 진정한 안식의 의미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로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제7일 안식교나 뭐 또는 이런 안식일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면 분명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 군데만 또 성경 구절 하나만 더 하나만 찾아볼게요. 어, 마태복음 12장에도 보게 되면 말이죠. 음, 우리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만 마태복음 12장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갈 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벼이삭 잘라 먹은 내용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한 날 예배 드리는 것이 맞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 파묻혀 있는 그날 예배를 드린다?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문제를 우리 크리스찬이라면 누구든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한 5분간만, 한 3, 4분간만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